우리가 입으로 시인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누가 기도하실 때 귀 기울이고 있다가 그 기도 내가 하고 싶었던 기도인데 동의가 되거든 언제라도 아멘 하시고요. 또 말씀 듣다가 그 말씀 내게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하는 말씀이 하거든 동의하시거든 아멘 하시고요. 심지어는 찬송하다가도 혹시 방해가 되지 않는다면은 그 기도는, 그 가사는 내가 하고 싶은 기도였는데 고백인데 하거든 아멘 하실 때 놀라운 은혜가 임합니다.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죠.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시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제 제가 여러분들에게 몇 가지 질문을 드릴 때 잘 들으시고, 믿어지면 큰 소리로 아멘 하십시오. 혹시 안 믿어져도 아멘 하십시오. 믿음으로 아멘 하십시오. 그러면 이제 믿어지게 될 겁니다. 첫째, 여러분들은 예수님만이 그리스도이시고 나의 주님 되심을 믿으십니까? 예. 여러분은 예수님이 나를 죄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시는 유일한 분인 것도 믿으십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이 내 인생의 산 소망이시며 내 인생의 모든 문제의 답이 되심도 믿으십니까? 이 질문에 정말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아멘 하고 시인하셨다면요, 여러분은 틀림없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심을 믿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지요.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내가 예수님을 주님 이런 고백을 했다면 내가 미처 알든 못하든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시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내가 자녀가 됐다는 것은요, 하나님이 자녀의 권세도 함께 주어졌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성경은 또 말하지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내가 예수님을 나의 주와 그리스도로 영접했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 자녀의 권세도 내게 있음을 알아야 된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요, 엄청난 은혜의 축복입니다. 생각을 안 해서 그렇지 생각해 보세요. 내가 예수 믿고 하나님께 받은 복, 그 은혜 많습니다만은 최고의 은혜와 복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다는 것,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 이상 더 큰 복이 어디 있습니까? 이상 더 큰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혹시 내가 지금 질병에 걸려 죽음 앞에 있다 할지라도, 내가 가난하여 길에 내안을 정도로 힘들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 이건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은 하나님이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를 보호해 주시겠다는 약속이에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아버지 나 이러저러 해요, 나 도와주세요 도움을 청하면 주님 뜻 가운데 응답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정말 내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는 하나님 자녀가 되었다면요, 나는 행복합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나는 행복합니다. 한번 고백해 보실까요? 하나님, 나는 행복합니다. 하나님, 나를 자녀로 택하여 주시니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근데 엄마 뱃속에서 태어난 아이가 갓난아기로 머무르면 안 되는 것처럼 이 아이는 세월이 갈수록 점점 성장하고 성숙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계속 신앙이 자라서 환경에 따라 왔다 갔다 흔들리는 어린아이 같은 신앙이 아니라 어떤 환경에서도 흔들림이 없는 듬직한 장성한 어른 같은 신앙으로 내 신앙이 성장해야 되고 내 성품도 아버지 성품을 닮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세웠습니다. 지금은 로마 옥에 있습니다. 늘 생각할 때마다 참 감사했어요. 그 많은 고난과 유혹이 많은 그곳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되었다는 것. 그러면서 로마 옥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믿음이 어린아이에 머무르지 말게 하시고 장성한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아비 같은 신앙으로 자라게 해주세요. 그리고 기도하는 것이 오늘 기도의 내용입니다. 그러나 이 기도는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 향한 기도일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 앞에 해야 될 기도이기도 합니다. 첫 번째는요, 이런 기도를 했지요. 17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형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해 주시옵소서. 내 신앙이 성숙되지 않으면요, 우리 순례의 길 끝까지 다 갈 수 있다고 장담할 수가 없어요. 어떤 학자들은 코로나 이전에 1년에 한 23%가 교회를 떠난답니다. 예수 믿다가 타 종교로 간대요. 불교를 믿거나 가톨릭으로 옮긴다든가 23%가, 혹은 교회를 떠난다든가. 코로나로 인하여서 이 이후에 아마 35%가 교회를 떠날 것이라 이렇게 내다보고 있어요. 내가 끝까지 승리하기 위해서 어린아이의 신앙이 머무르면 안 됩니다. 어른의 신앙이 되어야 어떤 고난과 미혹이 와도 결코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순례의 길을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기도를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알게 해주세요. 지혜와 계시형을 부어주심으로 하나님을 알게 하옵소서. 이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것은요, 어떤 지식적인 하나님에 대한 알미 아니라 하나님을 체험적으로 알게 해달라는 기도예요. 체험적으로 알게 해주세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얼마나 체험적으로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성경 곳곳에 써 있고 찬송가에도 그런 찬송이 있습니다만, 정말 그 지식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이 체험을 해보셨느냐 이거예요. 어떤 권사님의 고백입니다. 성경을 읽다가 찬송을 부르다가 막 끌어안고 울었대요. 하나님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이 성경은 하나님의 사랑의 러브레터 아닙니까?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기록된 수준이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찬송 부르다가 이렇게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막 너무 좋아서 그랬대요. 죄송합니다. 남편도 자기를 사랑해 주지 않고 애들도 다 키워놨더니 지들끼리만 있지, 엄마 알기를 뭐 이렇게 하는데 너무 외롭고 힘든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막 울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 기록된 말씀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이 체험, 여기에 든 하나님의 알미 있느냐 얘기입니다. 이 기도를 바울은 했던 것이고 우리가 해야 된다는 얘기지요. 여러분, 하나님이 내 모든 병을 고쳐주심을 체험하셨습니까? 나를 치료하신 하나님을 아시느냐 이거예요. 성경이 기록되어 있죠. 나는 너를 치료하는 여호와라. 또한 믿는 자들에게 표적이 따르리니 병든 자에게 손은 즉 나으리라. 그 성경에 많은 사람이 병이 고침받았어요. 그 하나님에 대한 사건이 아니라 정말 그 하나님은 내 병을 고쳐주시는, 나는 그 하나님을 믿어. 그 하나님에 대한 체험, 저는 그 하나님을 압니다. 왜? 제가 치유받았기 때문에. 이 문제로 기도하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내 생명을 파멸해서 건져주시는 그 하나님을 아시느냐 이겁니다. 큰 사고가 났어요. 차가 다 부서졌어요. 죽는 줄 알았어요. 아니, 죽을 줄 알았어요. 아니면 중환자가 될 줄 알았는데 멀쩡해요. 야,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셔서 나를 파멸과 위경에서 건져주셨구나. 혹은 너무 사는 게 힘들고 앞이 캄캄해서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까지 갔는데 누군가가 소리를 치더라고요. 정신 차려, 지금 네가 뭐 하는 짓이야. 정신이 바짝 들었어요.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셔서 나를 파멸해서 건져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내가 체험해 보셨느냐 이겁니다. 나에게 참된 평안과 소망을 주시는 평안의 하나님을 체험해 보셨는가 이겁니다. 남편이 있고 아내가 있고 자식이 있고 성도들이 있어도 외로워, 평안하지 않아, 잠을 못 이루겠어, 아파. 근데 하나님이 나를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을 주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체험해 보셨느냐 이겁니다.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시오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 되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체험해 보셨느냐 이거예요. 이 체험이 있을 때 내 신앙이 더 깊어집니다. 지금 여러분들 앞에 어떤 어려운 문제와 고난이 있습니까? 바라기는 그 고난과 어려움이 하나님을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그런 축복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을 향하여서 기도한 것, 우리가 해야 될 기도는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기 위한 기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두 가지 차원의 부르심의 소망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어요. 이 부르심의 소망,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자녀일 뿐만 아니라 자녀된 내게 맡겨준 사명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사명의 부르심, 이 두 가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에베소 1장 18절에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러니까 영적인 통찰력을 주심으로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알게 하옵소서. 여러분, 교회 나온 것 우연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자녀로 삼으시려고 이렇게 교회 나오게 하신 것이거든요. 성경은 말합니다. 요한복음 6장 44절에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다. 부모님의 권유이든 가족이 하도 권해서이든 나가봐야지, 구경삼아 나가봐야지, 어떤 이유든지 간에 지금은 몰라도 우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자녀 삼으시려고 이곳에 인도하신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정말 오랫동안 무려 10년이나 10년, 15년 이상 됐는데도 내가 교회를 나와 예배는 드리지만 아직도 하나님이 나를 정말 부르셨는가, 나를 자녀로 부르셨는가, 부르심의 소망이 불확실하다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그러면 신앙생활 힘이 듭니까? 이제 도전하셔야 돼요. 언제까지 15년, 20년 그렇게 어렵게 신앙생활 하실 겁니까? 그런 분들은요, 지금은 잘 못하고 있어서 너무 안타깝지만 알파잔치하며 참여해 보십시오. 그런 분들은 제자 훈련 한번 해보십시오. 그런 분들은 기회가 되면 비전 트립을 가보십시오. 그런 분들은 기도에 참석해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제가 교회 나온 지 15년이 넘었어요. 10년이 넘었어요. 정말 날 부르신 거 맞아요? 자녀로? 이거 좀 알 수 있도록 내 눈을 밝히 좀 뜨게 해주세요. 이 기도하셔야 돼요. 알파잔치 때 말이죠, 3달도 안 되는 그 기간 동안에, 그리고 하루도 안 되는 그 짧은 시간 동안에 간절히 기도하다가 많은 분들이 이제야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알았습니다. 내가 오늘 성령 체험했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님 되십니다. 이 고백하는 분들이 많이 나와요. 어떻게 가능했을까? 그 짧은 시간 동안에. 물론 그분들의 수고와 노력도 있었지만 많은 분들이 기도하셨거든요. 알파잔치의 손님들 이상으로 많은 분들이 중보하여 기도합니다. 이번에 참여한 분들 꼭 성령 받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깨닫게 해주세요. 부르심의 소망의 은혜를 알게 해주세요. 그 기도가 있었기에 하나님이 그 은혜를 주신 거 아니겠어요? 주말 수영에 가서도 몇 시간 안 되잖아요. 한 7, 8시간 되나요? 어떻게 그때 성령의 체험을 합니까? 더 많은 분들이 골방에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번에 오신 분들 꼭 성령 받게 해주세요. 겨울에 찬바닥에 무릎을 꿇고 이분들이 성령 받게 해주세요. 그분들의 중보 기도로 인하여서 그 은혜가 임한 거 아니겠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 도전하셔야 돼요. 나도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을 알게 해주세요. 그리고 부탁하십시오. 거듭난 분들에게, 장로님, 권사님, 나 이 기도 좀 해줘요. 나 정말 하나님 부르셨다고 하는 것을 내가 체험하고 싶어요. 기도 좀 해주세요. 기도 좀 해주세요. 그분들의 기도는 힘이 있습니다. 간절히 바라는 우리 모든 성도 가운데 부득이함으로 교회 나오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나를 자녀로 부르셨다고 하는 이 부르심의 소망 가지고 신앙생활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이 체험이 있는 분들은 또 하나님께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나를 왜 부르셨어요, 자녀로? 사명의 부르심에 대한 소망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왜 나를 부르셨습니까? 이렇게 해서 하나님 나를 어디에 쓰시려고, 제가 이 땅에서 해야 될 사명이 뭐예요? 이것을 깨달아야 우리 신앙생활이 우왕좌왕하지 아니하고 어떤 시련과 시험이 닥쳐도 중도에 낙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요셉 보십시오.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했지만은 17살 때 형님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애굽의 노예로 팔리지 않습니까? 얼마나 상처가 많고 억울한 일이 많아요. 그래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애를 썼지만은 그의 일은 점점 꼬여져 갑니다. 옥살이하게 됩니다. 그래도 그가 어떻게 끝까지 믿음을 지켜내서 나이 30에 큰 나라의 총리가 되고 마침내 가족을 구원해내고 민족을 살려냅니까? 부르심의 소망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게 하나님 꿈을 주셨잖아요. 아, 하나님 나를 자녀를 택하여 주시고 내게 이른 하나님의 부르심의 사명의 소망을 주셨구나. 이것이 있었기 때문에 그 모든 시험과 시련을 이겨낼 수 있었을 겁니다. 만약에 요셉에게 부르심의 소망이 없었더라면 그는 상처투성이로 인생을 끝냈을지도 몰라요. 형들에 대한 미움, 억울하게 옥에 갇힌 것, 그 어떤 부인의 그 유혹, 그리고 모함, 평생 누구를 원하는 일 가지고 한탄하면서 세월을 끝냈을지 몰라요.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왜? 부르심의 소망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 내가 교회를 나오긴 나오는데 정말 나 부르신 거예요? 나 자녀 맞아요? 이 문제로 기도하십시오. 기도를 부탁하십시오. 이미 구원받은 확신이 있는 분들은 나 어떻게 쓰시려고요, 하나님? 어떻게 쓰시려고요? 여기에 대한 사명의 부르심을 깨달으십시오. 그리고 남은 생에 달려가야 우리의 대선배 바울처럼 생을 마칠 때 내가 달려갈 길 달리고 선한 싸움 싸고 믿음 지키고 이제 면류관 받으러 간다. 디모데야, 너도 그렇게 살아라. 이렇게 말하고 생을 마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내 눈을 밝히셔서 부르심의 소망을 알게 하옵소서. 이 기도하심으로 우리 눈이 밝게 떠지기를 축복합니다. 셋째로 바울은 성도들이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 기도했습니다. 에베소서 18절 후반절에 보면은요,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래서 기업은 장차 성도들이 받을 상속을 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십니다. 크고 놀라운 하나님. 우리는 그분의 자녀입니다. 자녀된 우리들에게 아버지가 주실 그 상속은 결코 째째하지 않아요. 엄청난 겁니다. 인간의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엄청난 상속이 우리 가운데 준비되어 있습니다. 60쯤 넘으신 분들과 함께 식사를 하다 보면은요, 화두가 거의 다 건강이더라고요. 어제도 몇 분하고 같이 식사했는데 이제 냉면을 먹게 되었거든요. 뭐 단숨에 먹었지요. 그랬더니 그래요. 목사님 건강하시네요. 아니 왜요? 그 냉면을 그 단숨에 잡수시네요. 냉면을 단숨에 먹지 뭐. 목사님 그렇지 않아요. 저는요 단번에 못 먹어요. 조금씩 먹어야 되고 찬 거 먹으면 탈이 나서요. 건강하시네요. 세월에 가면 몸은 약해지지요. 저라고 배울 수 있습니까?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 젊을 때는 건강했는데 지금 이것도 힘들고 몸도 힘들고 마음도 힘들고 여러 가지 아파. 사진도 찍고 싶지 않아. 내가 기대하는 내 모습이 아니야. 그러나 실망하지 마십시오. 이 땅에서는 우리의 육신이 쇠약하고 마음도 힘들고 약해질지 몰라도 하늘나라 가면은요, 늙고 병들고 약한 몸이 썩지 않은 몸을 입을 것이고 연약한 모든 것들이 새롭게 회복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온전한 모습으로 주님과 함께 영생복락 누릴 하늘의 기업에 대한 소망을 가지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서 수고한 대로 반드시 하나님이 행한 대로 상급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해 두신 그 풍성한 상속을 소망지게 바라보고 순례길을 끝까지 가셔야 돼요. 포기하면 안 됩니다. 이것이 보여질 때 이 길을 찬송하며 감사하며 갈 수 있는 겁니다. 바울이 네 번째 드린 중보기도는요, 우리들이 해야 될 기도지요. 같이 읽으실까요? 1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주님이 주신 능력, 그것이 얼마나 큰지를 알라 하는 얘기입니다. 이걸 기도하라는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평소에 믿음이 있는 듯하고 큰 소리 치지 않습니까?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치료하시는 하나님이 왜 걱정합니까? 앞이 캄캄한 문제가 있습니까? 염려하지 마십시오. 기도하면 그 문제가 간증이 될 것입니다. 막 큰 소리 치잖아요. 막상 제게 어려움이 닥칠 때 벌벌 떨려요.
이거 어떡하나? 이게 어떡하나? 우리 장로님들 가운데도 그런 분들 계시더라고요. 권사님들 가운데도 벌벌 떨어요. 이거 어떡하나 어떡하나?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하지 못하고 낙심하여 있어요. 왜 그런 겁니까? 무엇이 문제입니까? 하나님 자녀가 아닙니까? 자녀 맞아요. 뭐가 문제입니까? 자녀는 맞는데 자녀에게 주신 그 권세와 능력을 몰라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를 사용할 때인데 말이지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예수를 믿어 하나님 자녀가 되었을 때는 자녀의 권세도 주어졌음을 우리가 아셔야 돼요. 이걸 모르니까 벌벌 떠는 거지요. 창세기 1장 27절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을 따라 사람을 창조하시고 28절에 복을 주시는데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라 그러셨어요. 어떤 책에 보니까 거기서 말하는 땅은 영적으로 우리 육체를 말한다고도 그러더라고요. 흙으로 지으셨고 하나님 영을 부으셔서 우리가 된 거 아닙니까? 땅을 정복하라는 것은 내 육체를 정복하라. 내 육체 속에 있는 정욕을 정복하라. 창세기 3장 14절에 뱀 속에 들어간 사단이 우리를 유혹하지 않았습니까? 결국은 이 뱀 속에 들어간 사단이 이제 저주받잖아요. 그때 어떤 저주를 받습니까? 너는 배로 기어다니면서 평생 흙을 먹을 것이라. 뱀이 흙을 먹나요? 개구리 먹지. 흙을 먹을 것이라. 영적으로 사람을 잡아먹을 것이라. 드라큘라처럼 잡아먹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죽이고 멸망시켜서 악한 영들에 의해서 지옥으로 끌고 갈 것이라. 그거 아닙니까? 땅을 정복하라. 내 속에는 육체의 정욕을 정복하라는 겁니다. 내 육체 속에는 그 음란한 것을 정복하고 탐심을 정복하고 미움식의 질투를 정복하는 거 아닙니까? 무엇으로? 주님의 이름 권세로. 예수 이름 명하는 이 더러운 것은 내게서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정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돼가지고 언제까지 육체를 정복하지 못하고 질질 끌려면서 살아가야 될 것이냐? 정복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면서 그분의 권세가 주어졌습니다. 이걸 믿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권세를 사용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코로나뿐만 아니라 갖가지 문제 앞에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기도할 때입니다. 하나님 내게 지혜와 계시형을 부어주심으로 이 고난과 사건을 계기로 인하여 하나님의 대사 알았던 내 신앙이 하나님을 체험적으로 하는 신앙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내 마음의 눈을 밝히셔서 영적 통찰력을 주심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을 알게 하시고 자녀된 나에게 주신 사명이 뭔가요? 이 사명을 알고 감당케 하옵소서. 하나님 지금 고난이 있습니다. 순례의 만만치 않아요. 그러나 이 고난 뒤에 주실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을 보게 하시고 소망 중에 찬송하며 이 순례의 길을 감사하며 가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와 능력 가지고 정면 돌파하며 승리하게 하옵소서. 내 속에는 악한 영들을 몰아내게 하시고 육체의 정욕을 정복하게 하시고 세상에서 기죽지 말게 하시고 세상을 이기며 살게 해 주옵소서. 오늘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한 이 네 가지 중보 기도는 우리가 우리에게 해야 될 기도입니다. 이 기도로 인하여서 내 앞에 어떤 고난과 시련과 유혹이 온다 할지라도 넉넉히 계시고 오히려 이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최후 승리자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무엇보다 감사한 것은 자녀로 부르심에 대한 소망이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자녀로 부르신 우리에게 주신 사명의 부르심의 소망도 알게 하시고 주신 권세와 권능 가지고 이 사명 잘 감당하도록 우리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옵나이다. 아멘.